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종 들어보셨죠? 빛 좋은 게살구. 겉은 먹음직스러운 빛을 띠고 있는데 못 먹는 게살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실속 없는 사람이나 어떤 실속 없는 경우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항이라는 그 단어가 검색어 상위에 검색이 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길래 이렇게 검색이 되었나 하고 봤더니 중국 회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항홀딩스라는 회사가 그 도시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드론으로 운송을 할 수 있는 그 기술로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큰 히트를 쳤다라는 거죠. 최근 52일 동안 최저 주가가 7.59달러였는데 52일 만에 11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다주는 놀라운 그 뭐라 그럴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이 터진 거죠. 뭐냐면 공장 세 군데에 가봤는데 실제로 설비 시설은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부풀려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주가만 올려놨다가 어제 그게 밝혀지면서 주가가 훅 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 터졌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 설비 시설에 가봤더니 경비 한 사람만 근무하는 공장이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여러 사람이 또 울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겉모습,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화려하게 하는 것, 그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왜요? 우선 볼 때는 겉모습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맞선을 나가서도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보기보다 가장 먼저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겉모습에 현혹될 때가 참 많더란 얘기입니다. 겉모습에 속을 때가 많고 그 빛 좋은 모습에 속아서 먹을 수도 없는 게살구를 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겉모습에 대한 그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한 부류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그 겉모습, 어떤 그들이 쫓아야 될 그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종교 생활에 우리의 드러나는 겉모습에만 너무 치장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그 답을 찾아가며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얻은 답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앞에 절과 이어서 살펴봐야겠죠.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여러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제 목요 찬양 예배 설교에 성철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치유받는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은 여인 때문일까요? 오늘 게네사렛 기적의 사건에는 특별히 그 14장 36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그렇게라도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있는 바로 그때 그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라는 거죠. 기적 가운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깃을 만진 모든 그 사람들이 막 옷깃만 만져도 낫고 사람들이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두가 그 기쁨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그 자리에 딱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근데 그거 아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 씻지 않고 먹은 것, 아이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으면 엄마한테 손 씻고서 먹어라고 하는 그런 혼나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정결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결함.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그 정결한 모습을 갖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규칙들을 무시하고 그 전통들을 무시하고 이것을 먹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이라고 불리는 서기관들이 율법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미시나와 같은 것들이죠. 미시나에 보면은 실제로 그 손을 씻는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손을 그냥 씻는 게 아니고요. 손은 씻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쓸 수 있는 물도 정해져 있고요. 물을 붓는 방법도 주전자의 어느 범위의 물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손을 씻을 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그들의 전통에 기록을 해놔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랍비라고 불리는 서기관들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특별함을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신들이 위대한 랍비일수록 그 자신을 쫓는 제자들도 이러한 특별한 예식들을 잘 따라 지켜야지 그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당신이 위대한 선생이면 제자들이 그런 품위를 갖출 수 있게 그런 정결한 모습들 지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모양이니 당신을 어떻게 랍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왜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주장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 왜 그 본질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느냐.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제5계명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그걸 설명하시죠. 여러분 10계명은 참 십계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을 일반적으로 구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목숨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실제로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죽여야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공경함이 얼마나 중요함을 담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워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의 범위를 이들이 축소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이 그 전통에 대한 부모님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것입니다. 고르반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좋은 것들, 구별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서원하는 개념이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인데 문제는 그 의미상은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좋은 것들을 킵하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모호하더란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 그냥 써도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라고 해도 무방하게 실제로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용도로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더란 얘기죠. 여러분 고르반은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고백이어야 했는데 문제는 내 편리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막 바꿔버려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해버리도록 그냥 내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그 계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의 민낯이었습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한 그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뜨끔했겠죠. 실제로 그러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마땅히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더란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죄를 졌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라는 그 합리성을 자꾸 가져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가르침의 고르반, 그게 결국은 인간의 편의대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도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통이 결국은 그들을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전통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도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족쇄처럼 전락해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교회의 모든 전통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것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왜 그것을 지키는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의 유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사라져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행동들만을 쫓아갈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알고 그 계명을 만들어서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만 지키다가 본질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길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외식이 왜 생겨난 것입니까? 겉에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려고 생겨난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난 거 아닙니까? 잘나 보이려고, 더 유식해 보이려고, 뭔가 좀 더 존경받을 만하게 보이고 싶어서 하던 행동들, 그 욕심이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들로 바꿔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름 팔아서 스스로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한 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행함에서는,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공경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겉모습보다 더 소중한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겉에 정결함을 들고 예수님께 따지고자 나왔던 이들을 향해 그 속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베드로도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직설적인 의미로 얘기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는 그 먹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뒤로 나아가는 그것들이 더러운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은 직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은유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장로들은 손이 정결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더란 얘기죠. 죄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집어서 먹은 그것 때문에 죄입니까? 아니죠. 죄의 본질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모두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 19절에서 결국 그 죄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교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깨끗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씻고 먹지 않는 그것 때문에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의 정결 원리는 행동에서 시작된 그들의 정결 원리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정결함은 마음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악독하고 추악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얘기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 오히려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탄식하며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고백 앞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겉모습만 쫓아와던 그들, 우리도 솔직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에만, 그냥 겉모습에만 신경 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동을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아 보이려고 합니다.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갑니다. 차에 찬양도 틀어놓습니다. 뭔가 성경 구절도 집에 걸어놓고 일할 때도 뭔가 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애쓰는데 속은 전혀 다르더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은 그럴싸해 보여요. 그래서 손 씻는 방법도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조금 더 화려한 옷을 입어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면서 속은 여전히 썩어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처럼만 보이는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기도 좀 크게 하고 말씀 좀 잘 읽고 찬양 좀 따라 부른다고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이 진정으로부터 죄로부터 변화되는 그 트랜스포밍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겉모습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니 어떻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똑같이 평가받으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점점 더 화려한 건물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좋은 시스템들을 갖추고 뭔가 더 아름다운 조명들을 가지고 뭔가 더 예배를 더 화려하게 보여지고 싶고 그 마음은 알아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건 알지만 여러분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 겉모습만 가지고 결국은 세상은 눈에 와 교회가 화려하구나라고 반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를 보시면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겉모습만 화려하게 보이고자 겉모습에 드러나는 종교심만으로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리고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둘 다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더러움, 그 정결함이 손으로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정한 것은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부정함이 우리 속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부정함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가득한 그 죄악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들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에 내 그 어찌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탄회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화려한 걸 추구하는 것보다 낮은 자리까지 그 죄인들이 함께한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스스로도 그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섬기며 주님의 모습을 배워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겸손을 미덕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피아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약점도 강점처럼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해야 세상에서는 먹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봤던 이항홀딩스라는 사태도 결국은 그래서 터진 거였겠죠. 겉모습은 화려해 보였으니까 사람들의 돈을 끌어당겼겠죠. 그것을 갈고리로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겉만 화려한 것이 가져오는 그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겉이 좋아 보여야 된다라고, 겉만 번지르르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겉만 번지르르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외식하는 모습으로 책망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십니까? 그들이 못됐다 정도로 끝나고 계시다라면 아마 이 이야기는 나와는 다른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여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책망받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겉모습만 좀 더 거룩해 보이려고, 우리의 삶은 엉망인데 겉으로만 나올 때 좀 괜찮아 보이려고, 혹은 그냥 내가 좀 내 속에 있는 그 악독한 생각들은 그대로 썩은 대로 내버려 둔 채로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보이려는 그 끝자락만 가지고, 그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게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상태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오늘 살아갈 때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 그들의 들보조차 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리고 진정한 정결의 회복으로 오늘의 거룩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